셋째 날이 큰 날인데 성의 큰 날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잘 오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엑서사이즈를 먼저 한번 합시다. 우리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쪽 입장에서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 내가 나를 보니까 믿는다. 나는 분명히 믿는다. 뭐 그건 의심할 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 나는 안 믿는다. 뭐 믿고 싶은 위시는 나한테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믿는 게 아니다.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믿기는 믿는데 부족하다. 나는 좀 그런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 각자 내 입장은 1, 2, 3번 중에 오늘은 3번이 정답이 아니요. 세 중에 나는 어느 쪽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속으로만. 셋 중에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셨겠지. 뭐 말할 때 벌써 내가 생각해보면 난 분명히 믿는다. 의심 없이 믿는다.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건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된 짧은 피어리드인데, 하나님이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버림으로 그냥 바리새라는 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자체가 아니라 그 시대 자체가 마카비 혁명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처음으로 실제로 한 2000년 만에 자기들이 독립국으로서의 어떤 소망이 막 생기고, 그럴 때는 이 정말 우리가 그 마카비 혁명의 그 메인 그 포스가 하시딤, 이 말씀과 율법에 굉장히 정열적인, 그 정말 그것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걸로 사실은 혁명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굉장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는 안 믿는다. 아무리 봐도 나는 이건 믿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겠죠. 진정한 믿음이 있는데 내 삶에서 그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나는 분명히 믿는 건 아니다. 믿음에 대한 소망은 나한테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될 것이고, 믿는데 부족하다. 그건 내가 편하게 생각한 거. 성령님의 생각은 절대로 아니죠. 이제 눈치를 좀 채셨겠지만, 이 선지서는 말이죠. 선지서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하여튼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읽어보면 선지서 읽기 힘든 게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고 또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에스겔서도 뭐 마찬가지. 에스겔서 들어와서 오늘 20장으로 왔는데, 뭐 이제 1장에서 3장 에스겔 부르시고 보내는 장면이에요. 근데 사실 거기에도 전부 가서 이 백성 회개하게 만들어라, 회개하라고 소리쳐라, 그거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본 8장에서 11장에서 이 본질 계시, 우리 어떤 그 형태로 감추어졌던 그 속에 비밀한 것들이 딱 드러나고 보니까 전부 뭐 우상이, 전부 우상. 뭐 그냥 조금이라도 힘 더 가져야 되겠고, 하여튼 뭐 나 복 좀 더 받아야 되겠고, 지도자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들의 그 힘과 권력에 미쳐 있는 이 악한 자들이고, 딱 껍질 하나 벗기니까 너무 적나라하죠.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전부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에스겔 부른 것도 어제 그 본질을 보여준 것도 왜 그러겠어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회개하라는,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이제 또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나올 건지, 들을 건 다 들었으니까 이제 집에서 쉴 건지, 이제 이 결단의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 하나님도 또 양심은 약간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되세요? 하나님도 양심은 좀 있다, 이렇게 생각되세요?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 사실 이 20장까지 오면서 18장에서 자기도 좀 미안한지 변론을 조금 해. 너네가 생각해봐라, 내가 심판 안 할 수 있겠냐, 이렇게.
근데 내가 보니까 심판 안 해도 되는데, 그건 내 생각이요. 근데 하나님 생각에는 이제는 심판 안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도 좀 답답하시겠죠? 돌이키라. 그냥 에스겔 전체에 돌이키라. 이렇게 말했든 저렇게 말했든 전부 그걸 하는 거죠. 슈브라고 하는 것인데, 슈브는 삶의 방향을 돌이킨 거죠. 그래서 방향을 돌이킨 다음에 걸어가는 상태를 슈브라고 해요. 이렇게 마음만 돌이킨 것, 그것은 슈브라고 하지 않습니다. 후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유 부분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여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선지자로 부름 받으신 분들은 정말 참 불쌍해요. 불쌍합니다. 뭐 환영 받은 사람은 없죠. 참 선지자는 환영 받은 사람은 없어요. 맨날 사람들한테 정말 그 미움의 대상들이었죠. 미움의 대상. 얼마나 미우면,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그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수염을 잡아당기고 그랬어요. 그게 참 할 짓이 못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 20장 말씀에 뭐 갑자기 왜 남쪽의 숲을 다 태워라,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느냐. 에스겔이 이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2장에서 보냅니다. 어디에? 패역한 성도들에게 보낸다. 패역한이란 말이 7번 나옵니다. 이 패역하다는 말은 마로아트 그런 단어인데, 이 정치적으로 반역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 배신이죠. 의도적 배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이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성령으로 살 때 생각이 복잡할까요?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솔솔솔 자연스러울까? 말한데 이미 답이 다 들어있네. 그죠? 성령으로 살면 생각이 거의 없어져요. 그냥 살아가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요. 병들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마라트, 이 말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안 사는 건 믿음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항상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것은, 뭐 등등등.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모든 생각을, 나쁜 생각만이 아니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여러분들 이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에고는 생각이에요. 생각은 에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생각에 빠져가지고 무한 대하 소설을 또 쓰시면 안 돼. 뭐 우리는 세계적인 문호들이야. 하루에 장편 소설 한 100개씩은 쓰니까 다 쓸모없는 것이죠.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참 좋은 말씀인데 기가 막히게 어렵고 우리로서는 참 불가능한 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닌데 의도적으로 자기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에 결코 순종하지 않는 패역한
백성이다. 거기 가서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막 굉장히 다구칩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라.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시대의 설교자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는 쉽겠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예. 전하는 자기부터 이 말 해도 안 들을 걸 뻔히 알지 몰라. 이 말 하지만 전하는 자기부터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미 알고 있는지 몰라.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못 박히는 일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고자 않는다, 절대로 안 듣는다. 그래도 마주보고 담대하게 두려워 말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좀 위로가 돼요. 듣든지 말든지 그냥 해. 이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이 땅의 사람에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거. 여러분, 안 듣는 자식에게 말해본 적 있으세요? 네, 그럼 조금 그 다음에 무슨 말? 그나마 듣기 좋은 말을 해? 아니요. 애가와 애곡과 채광이야. 이 두루마리나 한쪽 면에만 적혀 있는데 그건 안팎으로 적혀 있어요. 그걸 전하라는 거죠. 참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에게는 이제 먹으라 그래서 먹으니, 자기가 먹은 건 아니에요. 먹여주니까 내 입에 달기가 꿀 같으라 그랬어요. 근데 계시록에 가면 똑같은 게 나오죠. 그죠? 두 증인의 역사 앞에 그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래서 먹었더니 두 증인은 어때요? 나 아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먹었더니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더라 그랬어요. 여기는 왜 배에 쓴 건 빠졌을까? 두 정인은 정말 그 정인한테는 그게 말씀이 복된 말씀이어야 증거하지. 이게 저주 받는 말씀이다 그러면 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입에는 달아요. 근데 두 정인은 어떻게 돼요? 그거 전한 다음에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결과는 써요. 에스겔은 이 포로 전반기에 사역을 하신 분이고 그 뒤에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핍박받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 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지자 중에 가장 대접을 받은 사람이 그래도 에스겔이에요. 하여튼 대선지 소선지 다 합해서 가장 그래도 대접을 받은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배에 쓴 건 없더라. 그래서 저도 결정했어. 에스겔로 하기로. 자, 전달 방법은 이 비유로 전달을 하라는 거예요. 비유로 전달을 해요. 이 비유로 전달한다는 말은 심판하라는 말이에요. 심판. 그래서 이미 우리가 8장에서 11장에서 보셨듯이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현상 세계 뒤에 가리워진 우리가 숨겨놓은 우리의 비밀들, 우리가 그 평생을 다해서 감춘 것들, 그것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건데 그 본질 세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이 본질 세계가 나타나려면 지금 우리 이 4차원 세계, 현상 세계, 이 논리, 이 우리가 스스로 가리고 있는 이 논리로 얘기를 해봐야 껍질만 얘기하고 피착 안에 껍질에서 부드럽게 끝나지. 이게 껍질을 쪼개고 가슴에 우리의 생명 본질에 부딪히는 그런 말씀은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전하면 논리로 듣는 사람은 논리로 듣고 끝나요. 다시 말해서 설교 듣는 걸로 끝나요. 그러나 가슴에 부딪히는 사람은 그 말씀의 본질이 가슴에 와 닿게 되죠. 말씀이 부딪히면 뭐해요? 돌이키는 거죠. 다른 건 없죠. 예. 들은 말씀 갖고 막 아는 척해. 좀 배웠으니까. 그거 지금 설교를 들은 사람일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일까요? 예, 설교 들은 사람이죠.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텐데 지금 기독교에는 이 뭐 성경, 이 신앙생활 가지고 그 뭐 사람들 앞에 너무들 설쳐대는 것 같아. 우리 모두 부끄러운데.
부끄러운데 입이 만 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는데 뭐 내 신앙은 부족할 게 없어. 좀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있지. 사정 때문에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고 뭐 난리들이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 임재 앞에 있으면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 임재 앞에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 간단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은 20장 1절에서 21장 5절까지의 단원인데 20장 시작할 때 우리가 오늘 안 읽어서 그렇지 7주에 5달 10일이요. 그러니까 어제 만났던 이상을 본 지 약 11개월 만에 1년이 채 못 되어서 다시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전부 심판 예언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요 본문을 고른 이유는 여기 3번 나오는 구원의 그 예언 중에 3번째 구원 예언, 이 귀한 예언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우리 심판 비유가 나오는 거죠. 자, 45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건 이제 이후로는 안 해요. 에스겔서에 계속 나오는 말씀, 무수하게 나와요.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전하고 나서 주 여호와 말씀이니라, 이거 또한 무수하게 나옵니다. 이게 그냥 뭐 항상 반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읽지 않은 20장 앞쪽으로 가서 보면 언제 이 이상이 임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로 서너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그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셔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화가 나셔가지고 분노에 찬 그래 너희들이 물으려고 해? 물을 게 있어? 그래? 물어봐. 뭘 물어볼 건데? 그럼 물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뒤에 가면 또 반복이 됩니다만은 심판하려네? 그 에스겔을 보고 네가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 심판하려네? 심판할 거냐? 심판할 거야 안 할 거야? 똑바로 해. 이렇게 막 하나님이 갑자기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1절에서 21장 5절까지 이 본문을 보시면 처음에는 이 광야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었는데 너희 불순종했지? 내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고 나서도 너희 이렇게 했는데 불순종했지? 저 기절이 좀 잘못됐습니다. 18절에서 26절, 그 다음에 27절에서 32절, 언약 파트는 두 파트예요. 네. 또 앞쪽에서는 출애굽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순종하지 않았지? 이렇게 반복을 3번 한 다음에 4번째, 너희가 여전히 불순종했지? 그러면 4번째는 심판이 선포돼야 돼요. 심판이 선포돼야 되는데 심판이 선포되지 않고 이래요. 더 이상 묻지 마. 그리고 분명히 말하는데 너네가 마음속으로 꾀하는 일은 안 이루어져. 굉장히 차가운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새벽에 죄송합니다. 내가 꾀하는 일들, 내가 꾀하는 일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면 큰 저주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떠납니다. 지금 어떻게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생각이라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이루어져서 복이 되는 일도 아닙니다. 차라리 너 이렇게 계속 불순종했으니 내가 심판한다, 이게 낫지. 31절에서 더 이상 묻지 마. 32절 마지막에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도모하고 꾀하는 것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얼음장이. 이건 하나님의 가슴이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걸 느끼게 하는 것이죠. 자, 40중절에서는 인자야, 이거 93번이나 나오는 얘기다. 이미 들으시죠?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여, 이것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심판하는 그쪽을 향하여서 분명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본문에서 남쪽이란 말이 3번 나오는데 원래 원어에서는 전부가 다릅니다. 테만, 다롬, 네게파 그런 뜻이에요. 하나는 방향이요. 그러니까 좀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 그 지방 전체예요. 그 다음에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레이저를 쏘는데
이렇게 점점 포커스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히내니 주의해라 그런 것이거든요. 너희 가운데, 그 다음에 샬셀렛 나오면은 강조, 이 주의하라고 강조, 더불로 주의하라 그런 다음에 모든이란 말이 네 번 나와요. 모든 푸른 나무, 모든 마른 나무, 그냥 모든 얼굴, 모든 혈기 있는 자 전부 불태워버린다. 이제 그러죠. 그때 48절 볼 것이다, 볼 것이다 하는 단어가 나와요. 무엇을? 아니 야훼, 아니 야훼, 내가 야훼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인정하지도 보지 않아요.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없어져요. 아내하고 남편이 같이 있는데 아내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남편이란 존재, 인격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모든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얼마나 아프고 불행하고 힘든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70억 중에 대부분은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아직도. 그러나 내 생각에 사로잡힌 그건 없어. 그건 없어. 오로지 나 어떻게 하면 편하냐 이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한데 없어져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다시 한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그때 우리의 허무한 생각이, 헛된 생각, 우리의 내가 만들어낸 리액션들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실체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49절에서는 사람들이 아하, 그 다음에 할로는 그렇지라는 것이고, 마샬은 수수께끼요. 그래서 멤마샬, 메샬림, 이거는 이 마샬이 동사형 복수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이게 좋게 말하는 게 아니죠. 17장 2절에서는 그러죠.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에게 족쇄국에 베풀어라, 그렇게 말을 하라 그랬죠.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비유와 수수께끼로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셨지만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통하는 현상의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비밀들, 또 하나님의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들, 이런 것들이 통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마태복음 13장 이 하나님 나라의 장에서는 그렇지,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왜 말씀을 하시는데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논리로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그것 가지고 자기 잘난 척 하는 데 써요. 에고의 도구로 써버리죠. 정말로 듣는 사람은 그 완악함이 깨어질 수밖에 없죠. 어찌할꼬. 그래서 내가 머리로 듣는 사람인가, 내 존재 또는 내 영으로 듣는가 하는 거 이렇게 한 번씩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난 주로 그 논리를 이해한다, 그러면 그 머리로 듣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자기중심적이다. 하여튼 이 모든 말씀을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한다. 이 양극단이 있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지난번 목회 때는 그 끝나고 나오면 목사님 그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시니까 자기 마음이 아프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병원에 가신 그런 경우는 적어요. 많은 경우는 이래, 저게 또 나를 치는구나. 그 어떻게 내 진실을 그렇게 알았을까? 그거는 모든 거 이제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머리로밖에 들을 줄을 몰라서 그래요. 존재로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내 존재에 스며들죠. 그리고 반드시 새롭게 해요. 반드시 새로움을 피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건, 그거는 불을 갖다 붙였는데 뜨겁지 않다, 그런 거나
있죠. 예. 자,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비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죠. 해석 나오는 것이 21장 1절에서 5절이에요.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딱 붙여놓고 보면은 아주 클리어합니다.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서 또 숲을 쳐서 예언하라. 2절에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똑같죠? 예, 너희 가운데 풀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 마른 나무를 멸하되 맹렬한 불꽃이 남에서 북까지 거스를 것이다. 내 칼을 빼어 의인과 악인을 끊으리라. 남에서 북까지 치리라. 똑같죠? 근데 여기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의인을 심판하냐고. 왜 자기를 심판하냐. 다른 분이 아니고 나의 얘기였어요. 여러분도 이상하세요? 네? 악인을 치지 왜 의인과 악인을 끊을? 그 성경을 아직 좀 읽을지 몰라서 그래. 저기서 끊으리라는 말은 가레스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끊어진다는 거예요. 심판받은 그 가문, 그렇게 합시다. 그 가문에서는 의인도 악인도 생명은 다시는 나오지 않아. 여러분, 악인이 끊어지는 게 지금 더 큰 심판입니까? 의인이 끊어지는 게 더 큰 심판입니까? 의인이 끊어지는 게. 우리 돌이키십시다. 우리 다 아프고 힘든 거 아는데 다 자기만은 화날 이유가 있고 뭐 다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말씀은 아니에요. 생명 사는 건 아니에요. 생존 사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나고 남에게 미치지 않고, 그걸 정죄할 일은 아니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게 그렇죠. 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그걸 진리로 사는 건 아니지. 각각의 사정을 말로 다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서 의인이 나올 수 없는 삶이 된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내가 의인이 못 되더라도 내 줄기에서, 이 잘라진 그루터기에서 의인이 피어날 수 있는 삶은 돼야지, 의인이 끊어지는 삶이 되면 안 되죠. 자, 모든 자가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 알리라. 꺼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모든 자가 나 여호와의 칼인 줄 알리라. 다시 칼집에 칼이 꽂히지 아니한. 그러니까 비유고 해석이다 하는 걸 알아요. 자, 마감합니다. 꺼지지 않는 큰 불, 의인과 악인 전체를 끌어버리는 이 큰 불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돌이키지 않음의 결과였습니다. 20장 앞쪽에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낼 때 이렇게까지,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할 때,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주고 이렇게, 그 언약을 이루고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근데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너희는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어. 무엇 하려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었어. 내 마음대로. 문제는 이거죠. 내 마음이 항상 악하다면 이건 간단해요. 나는 막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죽이러 나가자. 누구를 죽일까? 막 길에 그냥 가는 사람 보면 저게 왜 멀쩡하게 가? 다리를 부러뜨려 놓자. 이러면 말이 너무 이상해요? 난 어떻게 속생각이 이렇게 갑자기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그거는 회개하기가 쉽죠. 근데 내 생각에 나는 그래도 의롭게 생각하거든. 그래도 선하려고 하고 선한 것 같아. 내 생각에 나는 너무 선해. 왜 돌이키지 않을까? 우리는 왜 돌이키지 않을까? 믿음도 내 생각의 믿음, 의도 내 생각의 의,
선도 내 생각의 선, 내가 결정한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거 놓을 수가 없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가 판단한 상황, 내가 판단한 내 형편,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내 평생이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의로운 척 해온 게 내 평생이라는 거죠. 평생토록 내 악은 감추어 왔으니까 그걸 돌이킨다는 건 내 본전을 인정해 버리는 거죠. 내 본전을 내어놓는 거죠. 죽는 게 쉽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죽음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자살하는 게 쉽지 하나님 앞에 죽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는 내 모든 악과 내 모든 위선과 거짓이 그냥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 버리니까. 그래도 그게 생명의 길이지 자살이 생명의 길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을 날마다 전할 수도 없고 항상 전할 수도 없는 말씀이에요. 새벽성의 2주, 나는 미친 척하고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초는 척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이 새벽성회를 통해서 뼈들이 살아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가운데 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복은 그거밖에 없어요. 나 혼자 잘 되는 거 복이 아닙니다. 타루가 그랬죠. 아니, 랑베르가 그랬죠. 혼자만 행복한 것 수치입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만 하고 마치십시다. 기독교의 속임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싹 씻어서 없애준다고. 하나님의 보혈은 마술 지우개가 아닙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보혈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하면 내 평생에 직면할 수 없었던, 절대로 직면할 수 없었던 내 영혼에 죽어버린 부분들, 가짜 의와 감추인 죄로 죽어버린 내 영혼의 부분들, 영혼은 아름답고 순전하고 진실되고, 그 부분 죽여야 내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 부분 죽여야 내가 이익 챙기는 겁니다. 평생을 살아온 그 부분을 보혈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서 비로소 직면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직면할 때 내가 깨어지며 하나님에게 부르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세요, 나를. 여기에서 하나님의 참된 새로움이 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냉정한 말씀이지만 맞습니다. 우리의 가슴의 도모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까지? 구원까지. 설마 이래도 구원은 받은 거겠지? 아닙니다. 구원 받았으면 그냥 압니다. 구원 받았으면 구원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살지는 못하는데 구원 받았겠지, 이런 생각의 거짓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마귀는 총력을 다해서 이거 일어나 버리면 더 이상 마귀는 내 안에 쓸 자리가 없어집니다. 뿌리가 잘라지는 것입니다. 에고는 뿌리가 잘라져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제는 일부러 노력을 해서 거짓을 말하려고 해도 거짓이 힘들어집니다. 그 입만 벌리면 청산유수로 나오던 것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직접 해보질 않아서. 그래도 제 증거를 믿으십시오. 증거를 믿으십시오. 우리는 쉐마의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제는 돌이킬 수 있는, 돌이키지 않으려고 계속 내가 나를 정당화하고 계속 나를 감추고 이 피곤한 삶을 왜 살겠습니다.
이제는 쉐마의 용기를 주셔서 돌이키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몸 되어 약속의 모든 복을 누리는 축복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